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삼위일체 주일 및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37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게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친히 좌정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가득 채웠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경솔한 은행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순교자의 신앙과 삶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진리를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순교자들의 순교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중에서 온갖 고문을 받다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목숨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되어도 주님 계명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일사가구의 순교의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지켜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신앙과 진리를 우리도 지켜가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진리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면류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순교의 영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순교의 영성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버가모 지역의 왕 아탈로스 2세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인데요. 왜 이름을 빌라델피아 그렇게 지었냐면 아탈로스 2세의 본명이 필라델푸스예요. 그 이름을 따서 짓기도 했고 또 그 이름과 함께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푸스는 버가모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유메네스 2세의 동생이었습니다. 유메네스 2세는 전쟁에 참전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전쟁에 나가게 되면 버가모 왕국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그의 동생 필라델푸스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필라델푸스가 정치를 너무 잘했어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백성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 요거를 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필라델푸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왕위를 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듣기만 해. 보통 열이면 열 이런 제안을 다 수락하잖아요. 그런데 필라델푸스는 이런 유혹을 거절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유메네스 2세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메네스 2세도 나중에 왕위를 물려줄 때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 필라델푸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해요. 왕위를 물려받은 이후에 필라델푸스가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빌라델피아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고 아마 그 이름 속에 자신과 형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함께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는 포도와 포도주가 유명해요. 지난주에 미다스의 손 이야기를 하면서 디오니소스 신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 투몰로스 산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투몰로스 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였어요. 로마 신화에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되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가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이었고요. 또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은 당연히 디오니소스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를 설명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진이에요.
다른 소아시아 지역을 설명하면서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재건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빌라델피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AD 17년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도시가 붕괴되었고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지원으로 다시 복구가 되기는 했지만 그 후에도 지진의 위협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였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돈이 있는 부자들은 대부분 외곽 쪽으로 다 이주를 했고요. 도시 안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 집이 끊임없이 허물어졌고 도시 또한 크게 붕괴됐다. 그러므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고 대부분 기름진 땅이 있는 농촌에서 살았다. 거주지가 불안정할 때마다 그들은 농촌에서 사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그래서 도시에 남아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다는 말은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라는 단어예요.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즉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반면 지난주에 엄청난 부자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어느 교회입니까? 4대 교회. 4대 교회는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왜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어려움이 없잖아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헌신도 없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딱 그까지예요. 더 이상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어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삶이 편하면 나태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제가 UAE에 한 2년 정도 살았잖아요. UAE는 이슬람국이에요. 이슬람 중에서도 수니파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수니파, 시아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쉽게 구분을 하면 수니파는 율법주의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아파는 혈통주의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후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제 싸움이 일어났겠죠. 수니파는 무함마드가 가르쳤던 꾸란의 내용을 잘 준수하고 따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시아파는 무슨 소리? 무함마드의 혈통에서 지도자가 계속 이어져야 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UAE는 수니파 율법주의자들 꾸란의 가르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UAE가 돈이 많잖아요. 부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정말 대충 하는 것 같았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수니파거든요. 그들은 여성들이 외출할 때 부르카라고 그러죠. 얼굴 전체를 가리고 몸 전체를 가리는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총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UAE에 있으면서 부르카를 입은 여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스카프처럼 얼굴을 이제 가리는 히잡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히잡조차도 쓰지 않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라마단이라고요. 무슬림 금식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어떤 무슬림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몰래 라마단 기간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교회도 작고 교인 수도 적고 재정도 없고 빈민가 우범지역 속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배교의 유혹과 종교적 탄압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먹고 살려면 배교하고 길드에 가입해. 그렇게 버티다가 너희들 다 죽을 수가 있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박해도 엄청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했고, 잡아가면 끌려가야 했고, 가두면 갇혀야 했고, 죽이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입이 마르도록 그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굳게 잡고 지켜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성찬식 포도주를 제공했다고 해요. 성찬식 포도주 제공하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성찬식을 매주 했거든요. 없는 교회에서 300여 교회 되는 소아시아 모든 교회에게 매주 포도주를 제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니까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예요. 주님께서도 그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대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이 열린 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 때 기록되었어요. 히스기야 통치 때 히스기야를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통치 방식이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항복하고 조공바칠래 아니면 그냥 죽을래.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공을 바치면 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벼룩의 강까지 쪽쪽 빨아먹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들었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포로들을 잡아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살아있는 채 눈을 뽑기도 하고요. 또 코와 코를 뚫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목을 잘라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너희들 우리에게 대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남유다 왕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런 나라의 위기 앞에 왕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총리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이사야 2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셈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국가 재정과 행정의 수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위기 앞에 이 셈나가 뭘 했냐면 높은 곳에 가서 자신의 묘실을 준비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묘실이라는 것은 왕들의 묘실을 뜻합니다. 왕족도 아닌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들의 묘실 가운데 자신의 묘실을 준비했다? 그것도 높은 곳에 묘실을 준비했다는 것은 왕들 가운데서도 높은 위치에 자신의 묘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히스기야도 지금 아수르의 협박 편지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총리라는 사람이 오직 자신의 명예와 영광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셈나를 수에 꽁꽁 감싸서 공같이 건초도미같이 광막한 곳 아수르의 광활한 땅에 그냥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셈나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셈나 대신 새로운 총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이름이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왕실의 최고 권력을 주시는데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무도 그에게 도전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김을 통해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24절이에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의 집에 속한 것이라면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복받는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열쇠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모든 왕국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손에 천하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그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죄악된 세상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강력한 로마의 핍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유한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닙니까? 문이 닫혀 있는 교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통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의 기둥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시죠?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이에요. 이 두 기둥이 솔로몬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둥은 힘, 안정,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금의 초라한 상황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이미지잖아요.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더 큰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았잖아요. 집이 흔들리고 기둥이 흔들리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집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평생 그렇게 불안함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지진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겠죠. 주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이 너희를 세우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사인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영원히 영광을 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증거하는 증표를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인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 계명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 모르는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순교자의 영성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순교자의 영성으로 복음과 진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총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